눈에는 티끌모래, 귀는 흙투성이. 그런 꼴 상관 않고 유연히 사는 그는 천봉 만봉 속에도 살지 않으리. 꽃은 지고 물은 흘러 그저 아득하다. 눈꼬리 지켜들고 찾아보건만 아, 이미 그림자도 볼 수 없어라. 안녕하세요. 나무 아래 앉아서 정목입니다. 눈에는 티끌과 모래가 묻어 있고 귀에는 흙투성이가 묻어 있지만 그 모습에 개의치 않고 초연하게 살아가는 수행자. 벽암록에 책장을 넘기다가 한 암자에 사는 스님을 묘사한 대목이 있어서 잠시 읽어봤습니다. 요즘같이 아름다운 가을날에는 메인 곳 없이 유유히 흘러가는 운수의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나무 아래 앉아서 오늘의 첫 곡은 이상재 씨의 클라리넷 연주로 준비해봤습니다. 나 홀로 길을 가네.
음악이 참 가슴에 점이 오지 않나요? 레르몬토프의 시인데요. 내용이 참 좋아요. 나 홀로 길을 가네. 안개 속을 지나 자갈길을 걸어가네. 도대체 왜 나는 이토록 아프고 괴로운 것인가? 무엇을 후회하고 무엇을 기다리는가? 삶 속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지나간 날의 아쉬움을 느끼지는 않네. 나는 자유와 평온을 구하고 싶네. 이제 내 자신을 찾기 위해 다 잊고 편히 잠들고 싶을 뿐이다. 시의 전문은 아니고 일부분만 읽어드려 봤습니다만 이렇게 삶을 조용하게 바라보는 그 시인의 마음이 가슴 좀 시리게 다가오죠. 누구나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는 길.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건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느라고 삶을 낭비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부산에서 열차를 타고 쫙 올라가서 평양까지, 평양에서 다시 러시아까지 쭉 뻗어갈 수 있다면 아마 그런 열차를 우리가 탈 수 있는 날, 그때는 이런 음악들을 기차 안에서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날도 오겠죠.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되어서 이북에 가족이 있는 분들 정말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혈육을 만나는 일이 정치적 거래가 된다는 거 사실 너무나 참담하고 슬픈 일이죠.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이산가족이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억나시나요? 몇 년 전에 아흔이 되신 아버지를 지게를 만들어 업고 금강산 관광을 시켜드린 효자 이야기 말입니다. 부모님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것, 그건 승속을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왕자로 태어나셨던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신 뒤에 전법을 펴기 위해 전국 각처를 다니실 때 그 와중에도 아버지 수도다나 왕이 병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부왕을 찾아가서 법을 설해 주십니다. 생을 마치고 죽음의 길 떠날 준비를 하시는 그 부친에게 이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수도다나 왕은 그 길로 바로 깨달음을 얻게 되고 입적하기 전까지 일주일 동안 해탈의 기쁨 속에 그렇게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연세가 드신 부모님께 부처님의 법에 바른 길을 일러드릴 수 있는 그런 자식이 된다면 그 이상 가는 참된 효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에야 젊음의 왕성함 때문에 낙엽이 지는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흙으로 돌아갈 날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은 한바탕 꿈 같았던 인생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펼쳐질 다음 생에 대해 약간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갖기도 하죠. 아들인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삶의 무상함을 깨달아 무명으로부터 벗어났던 수도다나 왕처럼 진리의 바른 길을 안내할 수 있는 눈 밝은 자식을 둔 그런 부모님이라면 아마 그분들은 참으로 복받은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미롭고 아주 명상적인 곡입니다. 루아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A gentle touch. Summer breeze was like a gentle touch that carried her dreams across the sky, and the soft summer rainfall kiss the stony earth, and she woke for the longing of a gentle touch. Softly she speaks, calling on the air. Words on the wind, thoughts from
the soft summer rainfall, kiss the stony earth, and the old leaves were falling like a gentle touch. 루아의 목소리는 참 사람이 어떻게 생기면 이런 목소리를 가질 수 있을까 들을 때마다 감탄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음성은 그 사람의 그 목소리 이렇게 칼라톤이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좀 금속성 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바이올린처럼 좀 고음이 나거나 혹은 뭐 첼로처럼 좀 더 저음, 베이스 바리톤 같은 소리를 낼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제 목소리 들을 때는 비올라 톤이라 그래요. 첼로나 비올라 그 중간쯤 된다 그럴까요? 여러분이 들으실 때는 어떠신지요? 사실 저는 이렇게 방송하고 있을 땐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목소리의 톤일까 이렇게 감이 잡히진 않아요. BTN 시청자 여러분, 나무 아래 앉아서 이 시간에 제 시간 들으실 수는 있는지요? 요즘 폰 다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 폰에서 BTN 어플을 다운받으면 누구나 손쉽게 나무 아래 앉아서 뿐만 아니라 BTN의 다양한 좋은 프로그램들을 즐기실 수가 있더군요. 참고해 보세요. 이런 음악 듣고 있으면 가을에는 혼자서 어디 숲길을 걸어가도 좋고 좋아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또 숲길을 걸어가도 좋고 강이나 호수 자꾸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가을은 사람을 한 곳에 붙들어 두질 않습니다. 자꾸 어디론가 가게 만들어요. 낙엽들도 다 떨어지듯이 우리도 그렇게 어디론가 자꾸 가고 싶어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혼자 가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가 동행하면 좋겠는데 사람 동행보다 책 한 권 동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배낭, 메고 다니는 배낭 속에 시집 한 권 또는 읽을 만한 좋은 책 한 권 넣어가서 편안한 나무 아래 앉아 책을 읽는 시간을 가져보는 여유도 좋지 않겠습니까? 바람 속에 책 한 권, 지난주 부산 시청자 이경미님께서 제 책을 좀 읽어달라 하셔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해서 한 부분 읽어드릴게요. 옛날 멕시코시티 외곽에 있던 인디언 부족 출신인 돈 미겔 루이스의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의 목소리는 우리 것이 아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이 목소리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 우리가 언어를 배우면서 다양한 관점이 생겨났고 다양한 비판과 거짓을 배우기 시작했다. 지식에 의해 우러나오는 마음속의 소리는 우리가 지식을 쌓으면서부터 들려온 것이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참 감탄했습니다. 태어난 뒤로부터 부모로부터 또 사회로부터 주입된 신념이 없었을 때는 순수한 의식 그 자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는 생각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가 배운 말과 글의 한계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닐까요? 책을 어떻게 읽었느냐에 따라 또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에 따라 우리의 관점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형성된 고정된 관점을 옳은 것이라고 집착하며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옳은 것이다라고 굳게 믿었었는데 내가 믿을 만한 다른 사람이 다른 식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우리는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버립니다. 그리고는 믿을 만한 사람이 들려준 그 이야기를 사실로 믿게 되지요. 그러니 어찌 내 머릿속에서 오락가락하는 생각이 본래 내 것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찌 진실한 내 목소리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알고 보면 상대와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며 싸우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느냐 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싸움일 뿐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사람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생각, 다양한 관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고 나무라기보다는 그와 나의 관점에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편이 누군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요. 사람의 생긴 모습이 다른 만큼 세상에는 수많은 다른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복을 즐겨 입고 또 한복이 제법 잘 어울리는 미샤 마이스키. 턱수염도 있고요. 여기 머리도 곱슬곱슬하면서 참 멋있는 연주가이죠. 우리 가곡 연주하는 것도 즐겨해서 음반도 몇 개 나와 있습니다만
그의 연주로 해변의 노래 나리타의 곡 들어보셨습니다. 여러분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저를 보실 때 무엇을 집중적으로 보세요? 저를 집중적으로 보세요? 아니면 제 주변의 배경을 더 관심 있게 보세요?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 주변은 마치 자연 속에 나가 있는 것처럼 뒤에 영상을 비출 수 있고요. 또 양쪽으로는 제가 마치 다른 은하계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연출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공간이 굉장히 멋있다 그런 얘기 해주시고 BTN에서 엄청 신경 썼네 그런 칭찬도 해주시더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댓글과 소감 보내주셨는데 오늘도 소개해 드릴게요. 이희선 님이 감동의 눈물이 울컥하네요 라고 하셨고요. 조한수님 꼬박꼬박 시청하겠습니다. 이정혜 님은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요. 마음으로 듣는 음악을 듣지 못해 아쉬워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고명수님 BTN에서 특별히 신경 많이 쓰셨네요. 바로 이분이네요. 주위의 배경도 멋지고요. 박복미님 평화로운 이 행복 하늘 땅만큼 고맙습니다. 권수연님은 오늘 아침에 스님과 함께 행복하게 출발합니다 그러셨고요. 임명섭님 명상음악, 시, 편지, 발언문 정말 감동적입니다. 윤재용님은 본방을 놓치면 제 방이라도 사수하겠습니다. 김혜숙님이 요것저것 잘 차려주신 밥상 나무 아래서 맛나게 먹었습니다 그러셨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하신 최수경님 나무 아래 앉아서 쉼호흡 크게 한번 하고 스님 말씀 귀 기울여 듣고 있으니 아름다운 음악과 영상에 푹 빠졌습니다 하면서 할머니가 귀도 잘 안 들리시고 그렇대요. 자막이 발언문이나 뭐 이런 거 자막이 좀 나오잖아요. 눈으로 읽을 수 있어서 좋다고 아마 그러셨던 모양이에요. 문길수님 방송 잘 듣고 있고요. 너무 좋아 또 듣고 합니다. 최우진님 나무 아래 앉아서 제작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셨고요. 백정아님 불교TV 최고입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명희님 어린아이가 따뜻한 엄마 품에 안겨서 동화를 듣는 것처럼 따뜻한 스님 말씀이 가슴 깊이 울려 퍼지는 감동입니다. 이승혜님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손창선님 잔잔하면서도 평화로운 이 분위기 긴 여운 듣고 보는 내내 행복한 웃음 짓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맹영수님이군요. 깨달음이 있는 말씀 항상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김용희님 음악이 너무 좋아서 풍덩 빠졌습니다. 최성우님 최고의 힐링 시간입니다. 박화수님 라디오 방송 듣다 TV에서 스님 모습 뵈니 정말 행복하네요. 댓글이 무지 많아요. 계속해서 또 다음 시간에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댓글 시청 소감 많이 올려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이렇게 댓글 소감 읽다가 그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이 계시는 공간과 장소가 각처잖아요. 전 세계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TV라고 하는 하나의 화면 속에 우리가 다 같이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참 이 미디어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앞으로도 달팽이 편지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또 댓글 달고 싶으신 분들 1위로 해주세요. 편지와 엽서는 서초구 남부순환로 2265번지 BTN 불교TV 6층입니다. 나무 아래 앉아서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메일을 사용하실 분들은 tree 나무 tree@btn.co.kr로 사연 보내주셔도 받을 수 있고요. BTN 홈페이지 나무 아래 앉아서 다시 듣기를 누르신 뒤에는 댓글로 시청 소감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청 소감 많이 남겨주셔서 예를 들어 한 3,000건 이상이 올라왔다. 그러면 제가 이벤트로 뭘 해드릴까요? 멋지게 노래 한 곡 불러드릴게요. 약속합니다. 3,000건이에요. 부산의 광명화 보살님께서 이런 글 주셨네요. 스님, 재수하고 있는 우리 딸 수능 앞두고 많이 힘들어합니다.
한 번 실패해서인지 더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100일기도 올리고 있는데 자꾸만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우리 딸 강시연 힘내라 스님께서 응원해 주십시오. 그래요. 고3 수험생들 지금 얼마나 떨리고 불안하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지난번 한 번 떨어져서 재수했다 그래서요. 그 과거의 기억을 지금까지 가지고 올 건 없어요. 그건 완전히 뚝 잘라버리세요. 뚝 잘라버리고 그때는 그때, 지금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세요. 욕심내지 마시고 내가 알고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풀겠다 생각하시면서 모르는 문제는 지나가고요. 아는 문제는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보고 풀어가는 그런 마음 자세로 좀 편안하게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시연 양과 전국의 고3 수험생 여러분, 마지막까지 자신을 믿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달팽이 편지는 미국에서 이메일로 온 사연을 한번 소개할까 해요. 강민지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중년 여성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우리 부부가 불교를 접하고 나서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얘기하고 싶어서입니다. 몇 년 전 인터넷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만났죠. 불교 TV를 보고 불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엔 불교가 자신의 복만을 비는 허황된 종교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런 제 무식함에 대해 여러분께 널리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이 너무나 덧없이 느껴지던 중에 만난 부처님의 말씀. 만약 불교가 없었더라면 하고 생각만 해도 아찔해집니다. 우리 부부가 불교를 만나 참선과 절수행 여러 가지를 실천해보고 효과를 보고 있지만 가장 좋았던 것은 보시입니다. 처음엔 부처님 말씀을 실행하고자 이곳저곳에 작은 돈이나마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무주상 보시가 저를 이렇게 기쁘게 만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행복해지기 위한 아주 이기적인 이유에서 보시를 합니다. 보시를 하고 나서 겪은 놀라운 변화 중 하나는 더 이상 작은 돈이나 작은 일에 전전긍긍하지 않는 저를 발견하는 기쁨이랍니다. 아마 큰 돈을 보시하면 큰 일에도 초연할 수 있는 대인이 되겠죠? 저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가고 있네요. 이렇게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신 부처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또 불교 공부를 시켜주신 불교 TV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정목 스님을 뵐 수 있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강민지님께서 미국에서 보내주신 메일을 보다 보니까 저도 깨닫는 게 있네요. 불교 공부를 통해 여러 가지 참선도 할 수 있고 기도, 수행, 정진 다 할 수 있지만 보시만큼 자신을 깨닫게 한 게 없다. 사실 육바람일 가운데 첫 번째가 보시바람일 아니겠습니까? 보시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어요. 보시하는 행위가 깨달음을 완성시켜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 수행의 공덕을 증장시켜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보시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왔다는 것, 작은 것에 전전긍긍하지 않고 초연해질 수 있다는 것, 이건 벌써 한 경지를 터득하신 것입니다. 대단하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편지를 받고 제가 그냥 있을 수 없죠. 아름다운 음악으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비바보체가 노래합니다. 보리밭.
박화목 작사 윤용화 곡 보리밭. 원래 박화목 선생님께서 처음에 이 시를 썼을 때, 가사를 썼을 때는 제목이 보리밭이 아니라 옛생각이었다 그럽니다. 네, 불려지다 보니까 나중에 제목이 보리밭으로 바뀐 거죠. 윤용화 선생님이 이 곡을 처음 지었을 적에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대요. 근데 선생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에 갑자기 사람들에게 이 곡이 불려졌다 그럽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사람이 살아있을 때 유명하지 않다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갑자기 그림이 확 높아진다든지, 그래서 그림값이 뭐 등천한다든지, 또 알려지지 않았던 음악이 갑자기 세상에 인기를 끈다든지, 어쩌면 그 사람을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생각, 다시는 볼 수 없으리라는 아쉬움이, 안타까움이 사후에 더 작품들을 유명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보리밭 사이길을 걸어가면서 저는 이 노랫말에서 이 대목이 굉장히 좋아요. 돌아보면 아무도 보이지 않고 저녁놀 빈 하늘만 눈에 차누나. 그래서 딱 돌아봤는데 아무도 안 보여요. 근데 저녁 노을이 쫙 지는 거죠. 근데 그냥 빈 하늘이 텅 비어있는데 그 빈 하늘이 눈에 가득 차. 한 편의 시, 한 편의 음악. 음악 속에는 시도 있고 그림도 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 한 곡은 종합예술과도 같은 거죠. 내 마음의 성소, 벌써 발원문을 올릴 시간이군요. 1200년 전 산티 데바가 올린 그 발원문을 우리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보리심, 깨달음의 마음을 어떻게 일으켜야 하는지 발원문 올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깨달음을 향한 보리심으로 무수한 중생들을 해탈시키는 일로부터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원하 불퇴 보리심을 다짐하면 그가 잠들거나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어도 허공처럼 많은 공덕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남의 두통을 덜어주겠다는 생각만 해도 이것은 좋은 의도가 되어 무량한 공덕을 얻게 되는데,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주고 그들 모두를 최고의 행복으로 인도하길 원한다면 그 공덕은 가히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생명들의 행복의 원천이요, 모든 생명들의 불행의 치료제인 이 보배로운 마음의 공덕을 어찌 말로 표현하고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남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만 일으켜도 부처님들께 공양 올리는 것보다 더 많은 공덕을 얻는데, 모든 생명들을 위해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얼마나 큰 공덕을 가져오겠습니까? 보리심은 한 번 일으키기만 해도 행복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한없는 기쁨을 주고 모든 고통을 없애주는 원인이 됩니다. 보리심은 어두운 무명, 어리석은 무지를 일깨워주니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길이요, 가장 좋은 친구요, 가장 좋은 공덕입니다. 남들에게 받은 작은 도움도 감사하며 은혜를 갚으면 사람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는데, 하물며 아무 대가 없이 오직 남들을 돕고 구원하는 보살의 마음은 얼마나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거만하고 잘난 척하는 태도로 남들에게 변변치 않은 음식을 제공하여 어떤 이들을 배부르게 하면 사람들은 그런 것도 선행이라며 칭찬을 하는데, 허공처럼 한량없는 생명들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보살들의 마음은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원을 가진 보살들은 큰 어려움에 직면해도 악업은 일어나지 않고 선업만 늘어날 뿐이니 이 귀하고 성스러운 보리심을 일으킨 모든 보살들께 예경드리며 귀의합니다. 오늘 올린 이 발언문 참으로 아름답죠? 다른 사람의 두통 하나만 해결해 주어도 무량한 공덕이 되는데 하물며 모든 중생의 고통을 해결해 주겠다는 그 서원은 더 없는 공덕이 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 하나를 가슴에 새기고 우리도 이번 주는 그런 큰 발언으로 살아갔으면 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